우리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4절 말씀부터 6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6장 4절을 먼저 선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교회 온 가정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고륙 친척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말씀의 부제, 그러니까 부제목을 적으라면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2019년도 표어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자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가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이렇게 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래도 아무 감흥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으시면 이건 과연 하나님 백성인가 라는 것이 이런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안 가고 누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파송을 받는 그러한 선교사적인 제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양육 교재 말씀을 2019년 한 해 동안을 쭉 계속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월 달에는 제 1강으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내용 우리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월달 말씀 은혜가 되셨습니까? 1월달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2월에 넘어와서는 제 2강으로 2강은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 우리 4절 말씀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 특히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두 가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여기에 말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우리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포함 안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만 포함이 됐을까요?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극악무도한 자가 받는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유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서 나온 형벌인데, 처음에는 이제 더러운 자,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땅을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땅의 시체를 땅에서 죽는 걸 허락하지 않고 땅에서 이제 달려 올리기 위해서 나무에 이제 죽게 이렇게 만드는 형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데, 이 형벌이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도 나중에는 이 십자가 형벌을 폐지할 만큼 이 형벌이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자가 받는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그 시대에 여전히 이 십자가의 형벌이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큰 죄인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당신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끔찍한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한번 옆에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끔찍한 죄인입니까? 한번 보시고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아우 끔찍해 막 이렇게.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뭐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어지는데 끔찍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렇게 선뜻 말하기는 마음에서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고발할 때는 더더욱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은 그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면 너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 변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어젯밤에 저희 아들이 저보고 아빠는 왜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아빠가 아니었다면, 가족이 아니었다면 벌써 인권 침해로 고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무섭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 다른 사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다투어 본 적이 없나요? 부부싸움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니면 형제들끼리도 크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다퉈 본 적도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싸울 때 여러분 칭찬하면서 싸우나요? 아우, 당신은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곱게 하세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당신은 참 착하네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런데 화가 나네요. 막 이러지. 예. 너무 착해서 막 어떻게 짜증이 나죠?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개 이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싸울 때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나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즉, 당신은 못했다고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끌어오르는 거죠. 끌어오르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만 그러냐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려고 그러고 변명을 한다는 자체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자이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놈이다.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인식이 되어지면 과연 싸움이 있을까요? 다툼이 일어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처럼, 내가 마치 그냥 억울해 죽겠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은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식이 되어진다면, 그래, 나는 그런 자야. 원래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끔찍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 다음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전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자유했습니까? 여전히 짜증낼 거 짜증내고, 화낼 거 화내고, 폭발할 때 폭발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가 있고,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할 것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로 간 것이고, 나만 그런 것인가? 성경이 거짓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끝없는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자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자아가 무엇이고 그 자아가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정말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된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고 옛사람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가 그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처리된 옛사람의 특징과 그것의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미 1월 달에 말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씨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뭐 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졌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의 모양이라고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닌 바로 아담의 형상 즉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고 막 깨끗하고 아주 그냥 아주 순 이렇게 백지와 같은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주 깜찍하게 거짓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주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짓는 것을 누가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잘합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래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 그렇게 하고 이래도 우리 잘 안 변해요. 근데 도박하고 사기치고 죄짓고 이거는 안 가르쳐도 밤새서 할 수 있어요. 지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이거는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성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맺었던 관계가 바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결과인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과나무가 있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라고요? 사과나무. 여러분 호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나무죠?
예. 그러면 이 사과나무에는 열매를 맺는다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사과나무. 사과의 열매를 맺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과나무이니까. 배나무면 배의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에는 이 나무는 이제 죄의 나무입니다. 죄의 나무. 죄의 나무인데 무슨 나무라고요? 죄의 나무. 죄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죠.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사람이 아담 이후는 다 사람들이 뭘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인이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예,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은 인생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성경은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 기도를 일주일 동안 우리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 기도할 때 그 기도 정보 책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상에 지구상에 나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 기도 정보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읽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의분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상에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죠.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도대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뭐 해야만 그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죄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마태복음에서 맞죠?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중풍병자 고칠 때에도 병을 고치고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문제는 뭐예요? 중풍병자의 문제는 뭡니까? 본인이 병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 될 것인데 왜 중풍병자 보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도대체 죄사함하고 중풍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사실은 중풍병도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열매 그 자체만을 따버리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그 죄 열매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아, 우리 주님을 찾듯이 저는 예배 때마다 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율법과 규례에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뭐를 씻으라? 손을 씻고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율법학자들이 이 더러운 자식들, 이 더러운 놈들, 손도 안 씻고 먹네? 율법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무식하게 먹기만을 탐하고 막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아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뭐가 있는데요? 온갖 악한 생각, 살인, 도둑질, 거짓, 해방, 온갖 죄악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얼마 전에 큐티 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살인하면 누구든지 살인죄에 대한 상응한 심판을 받다. 근데 너희는 형제에 대해서 이 바보 이렇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미워한다든가 그러면 이미 뭐 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그러한 동기를 품고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뭐로 본다고요? 똑같은 죄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행위는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죄가 출발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사람의 문제는 행동으로 짓는 죄 열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름 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몽골 이렇게 비전 트립을 이제 갈 계획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 세대에는 푸세식 화장실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푸세식 화장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웃으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죠. 근데 푸세식 화장실에서 딱 일 보려고 밑을 내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더러움이 보이죠. 더러움이 보이죠. 더러워. 그리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야 여기가 오랫동안 여기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더러움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푸세식에 있는 화장실보다 그거보다 그 X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뭐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잘 안 될 거래요. 내 마음이 저 화장실에 있는 저 똥보다도 더 썩고 더 더럽다. 이렇게 인식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은 행동으로 지어서 나타나는 열매들일 뿐이지 그 문제의 뿌리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의 마음이고 죄의 열매들은 그 뿌리인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런 성향입니다. 성향.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집에 돼지를 길렀어요. 돼지를. 겨울 내내 우리 안에 이제 가두고 이렇게 음식 찌꺼기와 뭐 이렇게 그 설거지 물 아니면 뭐 이렇게 쌀 뜬 물 뭐 이런 거 겨에 섞어 가지고 이렇게 돼지를 먹였어요. 이렇게 돼지를 살을 찌워 가지고 어느 날 이제 팔아 먹는 거죠. 파는 건데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면 겨울 내내 우리 안에 있던 돼지를 이렇게 청소를 시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를 다 이렇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집을 다 밟은 똥서부터 뭐 이런 거를 다 치우고 새 집을 다 깔아주고 심지어는 돼지까지 물로 청소를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돼지가 아우 주인님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 돼지가 그럴까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줘도 어느새 시궁창에 가지고 꿀꿀 뭐 이러면서 막 땅을 막 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돼지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본성의 돼지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본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를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또 맛있는 거를 줘서 설득을 시켜도 돼지는 다시 시궁창에 가서 더럽게 자기 몸을 비비고 거기서 좋다고 놀 거야. 아마.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성도 자기중심성이라는 왜 사람이 마음이 부패하고 모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이 마음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중심성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죄의 뿌리이고 죄의 열매들은 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리거나 행동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에서 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자기 부인하라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 몇 가지 바꾸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를 아무리 포장해도 우리의 중심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듭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우리는 바뀐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안 바뀌었다, 자기 중심성이 안 바뀐 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은 뼈와 또 뼈가 썩는 악취가 나는 그런 회칠한 무덤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나 보고 막 시비를 걸거나 막 짜증을 내거나 막 예수님은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중심성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인간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종교 지도자였던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주님이 막 화를 냈어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이렇게. 그리고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못했다고 주님 막 화를 내시고 주님이 막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을 진짜 화내드리고 싶으면 여러분이 외식하시면 돼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중심성으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화내게 하시는 아주 그냥 최고의 그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는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제가 조크 저번에 할 때 길을 가르쳐 줄 때에도 술 좋아하시는 분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길을 가르쳐 준다고요? 술집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요. 그럼 목사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길을 가르쳐 줄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또 뭐를 중심으로 해서 길을 가르쳐 줄까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 줘요. 다 자기 입장,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다 누구 입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진리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영적인 우리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해요. 잣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성경이 20cm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한주 집사님이 목사님 그게 무슨 20cm냐고, 19cm밖에 안 된다고. 네, 20cm라니까요. 막 그리고 서로 다퉜다, 변론이, 논쟁이 일어났다. 그 논쟁할 필요가 없죠. 우리 지환이가 얼른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자루가 딱 재보면 뭐 21cm네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1cm라 그러면 딱 자루 딱 재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생각이, 내 느낌이, 아니면 내 철학이, 내 신념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성경 말씀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예.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성경인데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 중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에 의인이 얼마나 있다고 합니까? 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람 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된다 그러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진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게 이게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인간은 선을 깨달을 수 없고, 인간은 선을 바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이 칼빈의 사상의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장로교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교회의 신앙의 표준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3장 2항에 그리고 4항에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우리 생명을 잃어서 우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로 말하면 이건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져야. 이렇게 설교를 해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뭘 그래 또 뭐 이렇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뭐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요절을 읽고 뭐 로마서 6장 6절을 오늘 몇 번을 읽었어요. 그래도 그거는 뭐 목사님 생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뭐 한다 그래요? 가리운다 그래요. 가리운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참모습으로 본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산 분이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만 하면 낫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도 본인이 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고 일명 주님께서 평가하신 이 다윗은 자신의 어떤 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예. 다윗은 자신이 언제부터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까? 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 아예 태어났고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의 어떤 일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함이 없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선함이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비추시면 빛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수련회 갔을 때 이길수 목사님이 우리 사랑교회 안부 물어봤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우리 이길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무려 한 20주 설교 20편을 준비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대하기는 이거 20번을 십자가 복음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뒤집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19번 마지막 20번 설교를 했는데 성도는 안 뒤집어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거짓입니까? 그 복음이 그러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기를 성도들이 자신을 못 봐서 그렇다.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영적인 처지에 있는지가 인식이 돼야 그때 우리는 뭐를 보게 됩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인식이 안 되어지면 그냥 십자가도 부분적인 십자가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십자가인 것이지 십자가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른분들, 부모님들 이렇게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같이 가자고 막. 특히 명절 때 병원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어르신들 대부분 뭐라 그러셔요? 아이 괜찮다,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막 이러면서 뭐 이거 뭐 병원 갈 병이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거 그냥 민간요법으로 뭐 먹으면 되고 뭐 하면 되고 뭐 이러면 다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해보면 뭐 심각한 뭐 무슨 병입니다,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픈 것이, 본인의 육신이 아픈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어떻게 해야 치유되어야 될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정말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가 그때 판가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식이 돼야 영적으로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러한 심각한 그런 죄질이 끔찍한 죄인인지가 인식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점수로 말하면 빵점입니다. 인간의 부패 정도를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빵점이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빵점입니다. 1점도 아니고 빵점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단지 부분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만 도움을 입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전심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할 수 있는 1%의 그러한 여지만 남아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도 없고 진정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도 경배도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뒤집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우리 스스로가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비춰줘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 부담스럽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인 거죠. 왜?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죽기보다 더 싫으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저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급선무이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때 절대평가라는 것과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그래도 좀 더 난데, 나는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나는 그래도 큐티를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헌신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더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자기 의 때문에 자신을 못 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을까요? 소경이 소경, 그 소경은 누구고 소경은 누굽니까? 인도하는 소경은 누구고 빠지는 소경은 누굽니까? 인도하는 소경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빠지는 소경은 그 지도자의 말에 그대로 그들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경이란 말을 예수님이 쓰신 이유는 자기를 뭐 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심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소경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들리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의 관점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고 내 영적인 처지가 인식이 되어져야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그때부터 깨닫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또한 헌신하는 삶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우리는 불평불만이 우리 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을 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면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다고 자기 자신을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셔야만, 은혜로 비춰주셔야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은혜로 비춰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건 실제 떠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그 베드로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절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또 자신을 또 보죠. 언제 또 봅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는 자신을 보는 자이고, 교회에서 진실한 일꾼은, 큰 일꾼은 자신을 먼저 보는 자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